지난 8월 29일로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희 살고 있는 집의 그 거리에 조기가 개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왠지 아침에 조기가 걸렸지? 여러분, 알다시피 조기는 1년에 딱 한 번 걸리지 않습니까? 6월 6일 현충일 외에는 조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연제구인데요. 연제구는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통장들이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국경일이 됐을 때, 태극기를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 뜨고 나가보면은 이미 다 이 통장들이 다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개양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또 자기들 싹 걷어가고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기가 걸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국장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냐 싶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방법 있잖아요. 인터넷 뒤지기.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은 무슨 날인가 하고 봤더니 그날이 경술국칠이라는 것입니다. 경술국칠.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문을 닫은 날입니다. 일본에게 주권이 넘어간 날이 바로 이 8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은 아니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별로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조기를 개항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조기를 개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권이라는 것,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광고 시간도 언급됐지만은 한 국가가 국가로서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1910년에는 주권이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넘겨준 날이지만은 진짜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국민이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그런 일이 또 우리에게 또 일어나지 말라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해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빨리 많은 자식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자기 주례하고 나서 글을 올린 것을 읽어봤는데, 자기가 처음 주례할 때만 해도 20대가 결혼 대상자들이었고 주례도 썼는데, 요즘은 20대는 찾아보기 힘들고 다 결혼 부탁하는 사람들 보면은 30대 후반들 주종을 이룬다면서, 일찍 결혼하고 일찍 자녀를 놓는 것이 정말 좋은데 하면서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 그러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교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 이게 이제 사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이 뭐냐?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공산당에게 그 주권이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6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행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함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삭을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야곱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전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에 따라서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청문회 보면은 청문회 등장하는 우리 후보자들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참 많은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특히 야당의 경우는 도덕성을 걸고 넘어지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몇몇 후보자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5가지 기준에 걸렸다 그러지요. 병력 문제,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하는 문제, 그리고 논문을 갖다가 뺏겼느냐, 뺏기지 않았느냐, 표절 문제, 그다음 위장 전입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따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에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 이게 걸리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데 혹시 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그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그 자식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서 이삭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 두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에서가 아닌 차남 야곱을 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는 이야기는 야곱이나 에서는 혈통이나 또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삭과 이스마엘은 다릅니다. 어머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신분도 다릅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다릅니다. 하지만 에서나 야곱은 같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한 시점을 보면은 11절에서 그러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함에 있어서 야곱의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데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언급하면서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인용한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에서를 미워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에서를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보고 에서 에돔 족속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야곱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에서를 정말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선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하나의 관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 왔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었고,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일 잔치나 또는 요즘 환갑 잔치는 없지요. 이제 칠순도 보기 힘듭니다. 요즘 칠순 잔치도 잘 안 하시려 하더라고요. 칠순은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8순, 9순 모르겠어요. 이제 100세쯤 되면은 이제 잔치를 베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잔치를 베푸면 이제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초청장을 보낼 때에 그 초청되어진 사람을 누가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초청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 아니지요. 초청장을 발송하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불러야 되겠고 내가 이 사람을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정권은 초청하는 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긍휼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긍휼,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자비라는 단어 또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더 나아가지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만 보십시오.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제3자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것 하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여러분 심판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지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에 기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다니요 다른 막들 하는 자로 말미암음다니요 오직 무엇을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이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음이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베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교회에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면 그 영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악인들에게는 완악하게 놓아두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지금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6번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바로도 두 손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하나씩 하나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얼마든지 항복,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완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로 하여금 저항하도록 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이 바로는요, 끝까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까지 그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저항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악인들을 방치하십니다. 놓아두십니다. 이유는 그 놓아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행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미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방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놓아두잖아요. 그럼 네 알아서 해라. 나 손들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얼마든지 벌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완악한 자로 하여금 더욱 완악하도록 놓아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사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을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고 바울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자에게는 완고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를 놓아두시느냐, 완고하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미루거나 지체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지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우리를 구원함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